할렐루야. 아멘. 철학자 중에 인간 존재를 갈대로 비유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관념 철학의 대가인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그 사고하는, 생각하는 힘으로 만물의 영장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갈대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사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인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누군가처럼 갈대를 들어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도 그 위대함이나 그 놀라움이 우리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있기보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종종 인간을 갈대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되 오히려 상한 갈대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리저리 흔들리다 꺾이고 말 쓸데없을 갈대조차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놀랍게, 위대하게 변모될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떼를 이끌기 위해 목동이 갈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이가 그것에 잉크와 같은 것을 묻혀서 펜대로 사용하면 놀라운 글과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모아 역사케 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글과 문장이 되어서 외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가 갈대가 가장 유용할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비록 꺾인 인생 같고 부러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상한 갈대를 나일강 하수에 버려진 떡과 같은 갈대 상자 속의 한 아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로 인하여 인간의 손에 붙들린 갈대의 유용함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도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모두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민 생활도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고 그래서 고단한 항해와 불안한 삶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존케 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여기 한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 잘생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샘할까봐 그를 숨겼다는 말일까요? 그런 뉘앙스는 들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죽었어야 할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애태우는 심정으로 숨기고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국법을 따라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차마 나일강 하수에 버릴 수 없어서 그를 숨겨 놓았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 태어나자마자 성별에 의하여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 시기였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린 이민 정책에 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거 잘 못 느끼나요? 지금 텍사스 국경에서는요, 생과 사의 갈림길을 놓고 법안이 이리저리 상정이 되고 그에 따라 죽고 사는 사람들의 목숨의 여지가 달려있다. 심지어 이 문제가요, 텍사스 주로 하여금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할 그런 움직임까지 태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까지 내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패권국에 있어서 이민정책은 결국 가볍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당시 애굽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세, 이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를 보면요, 당시 이집트는 그 지역 주변의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18왕조의 출현과 함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강한 배타적 이민 정책을 실시했던 건데, 이 강력한 이민 정책에 따라 히브리 민족의 아이,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강가에 투척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히브리 민족이요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냐면, 요셉의 시대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 갔던 이들은 70명 남짓하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자 그 70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250만 명이 됩니다. 와, 엄청나죠? 미국 땅에 거하는 스페니시 분들을 뛰어넘는 그런 민족. 자, 상황이 여기에 이르게 되자 애굽의 이민 정책이 변화됩니다. 처음에는요, 중노동의 고용을 시켜서 이 민족의 힘을 빼려고 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립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노동을 강화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히브리 민족이 더 왕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민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것은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받을 때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고변하기를,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순풍순풍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도 전에 이미 출산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그러자 마지막 방법으로 이 애굽의 당국자들이 선택한 정책은 아이가 낳았는데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 하수에다 버리라는 거. 모세는 이 아기는 고난의 시기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산의 아이라는 것만으로 죽어야 할 운명을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갈대 상자를 하나 엮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고 하숫가에다가 가만히 내둬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게 하려 했던 의지를 갖고 있었다. 자신의 품 안에서, 자신의 손길에서 아이를 떼어서 갈대 상자에 넣고 그것을 띄워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하지만 이 여인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잠언서 16장 8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는 믿음. 혹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혹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에 내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뛰어보는, 혹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잘 안 되고 빚만 늘어가는 분 계세요?
건강했던 몸이 쇠약해져서 이약 저약 다 먹는데 병은 낫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한 분 계십니까? 성공을 바라고 취직을 준비했는데 취업은 잘 안 되고 밥만 축 내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좋은 학교에 지망하려 했는데 그 지망한 학교에서 소식은 안 오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아마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서 울분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왜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잘 안 풀리냐고. 아니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냐고 풀려하는 분 계시지 않냐.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던가요? 혹 여러분 50% 되는 분 계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한 반 정도는 이루어져 라고 하는 분? 그런 분은 아마 성공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15% 이루어졌으면 어떨까요? 그 또한 많은 거예요. 15%만 이루어졌어도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인생의 태반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굴러가주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잠언서 20장 4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가는 길, 자기 하는 일에 결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입니다. 마치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모든 불편함과 부당함에 울어댈 뿐입니다. 오히려 이 아기 모세를 살게 한 것은 더는 숨길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담고 뛰어보냈던 어머니의 작은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무리를 걷는 이민 생활에 지치고 낙심하여서 울부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한 것을 믿고 갈대상자를 뛰어보냈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실 뿐 아니라 이 아기를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내신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능히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복된 백성들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는 덧입혀 주심입니다. 여기 갈대 상자는요, 아기의 엄마 요게벳이 그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운 상자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요? 한 아이의 생명을 고작 갈대로 엮은 이 상자 안에 맡겨 살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얄궂은 운명이 어쩌면 이 같은 신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향방,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존엄은 그 자체에 있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절박합니다. 오히려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명될 성질의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위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라 착각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지금 북한에 혹은 우크라이나와 하마스 지구에 놓는다면 여러분의 생사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북한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것이, 우크라이나와 하마스 지역, 가자 지구에 있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일까요? 여기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차마 나일강 하수에 버릴 수 없었던 이 부모의 선택은 그나마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갈대 상자를 엮고 아이를 거기에 넣고 하숫가에 내어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그렇게 석 달을 기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그 아이의 운명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돌이켜보면 이 석 달이나 숨겨서 살게 했던 이 부모의 놀라운 믿음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수시로 울어대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잠재우고 사람들의 귀를 막아가면서 그렇게 버틴 시간 3개월도 사실은 적은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 어쩌면 그 우는 아이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이 발각되면 그조차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가에 띄워놨는데 물이 불어나고 이것이 띄어져서 자초하지 않고 살아낸 것도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그것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고 손에 건짐받아서 구원함을 얻기까지 가장 노심초사했을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여기 역청과 나무진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 역청과 나무진 때문에 대박을 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미국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간부급 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역청이 뭐냐? 이게 달라져서 이 나무 상자가, 갈대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았다면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름기 성분이 가득한 고체화된 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사팀을 보내고 이집트에서 오일을 캐는, 그래서 대박이 난 회사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거저보지 않고 그것의 진위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실을 믿고 행함을 나타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 역청과 나무진을 그곳에 바를 생각을 이 아기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그녀 또한도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던 것은 노아 방주 때도 있었거든요. 어쩌면 노아의 방주를 모델로 해서 자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이 요게벳의 지혜였던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28번 사용되는데 대부분이 노아의 방주를 일컫는데 사용됩니다. 아이 엄마 요게벳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 다 떠내려가고 다 죽어도 그 방주 안에 살았던 식구들은 살아남은 거죠. 이 아이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하고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방주하고도 같은 공간이 어쩌면 이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구원의 방주예요. 이민 생활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터전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에 앞장서서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창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해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주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추진할 모토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할 방향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방주의 특징이에요. 모터가 없고 방향키가 없는 배는 정말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풍랑이 이는 홍수 때는 가장 유용해요. 오히려 이 배가 떠 있기만 해도, 생존하기만 해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창문도 없고 뚜껑이라고 할 만한 문 하나 덩그러니 있는 이 방주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배였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할 거 오직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 딱 하나예요.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추진할 모터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심지어 문도 들어갔다 나왔다는 뚜껑조차도 없는 그 위에 아기를 담고 살기를 바라는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민 생활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정말로 방주 하나 남겨진 홍수 심판과 이 갈대 상자 하나 엮어서 그나마 생명을 보존하려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어젠가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미국의 어떤 로펌 큰 회사가 변호사를 5,000명이나 파이어 시켰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파이어를 이렇게 무더기로 당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AI 변호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법률 상담을 해주던 초임 변호사들을 이 전화로 주로 고객을 상대하니까 그 상담을 누가 하냐면 AI가 했는데 이게 사람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AI로 상담을 하는지 변호사랑 상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법학 상식을 잘 점거해줘서 이제는 초임 변호사들이 필요 없게 되어서 파이어했다. 무시무시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모세 때와 다르지 않은 시대가 곧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국리 저국리 생각이 많아지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겠죠. 사공이 많은 것 같이. 그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구원함을 얻는 길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로 성경은 생각 없이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따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심을 말씀을 따라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받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함몰돼서 어떻게 하면 더 내 욕망을 부추기고 잘 먹고 잘 살까를 연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덧입혀 주시며 은혜에 따라 생각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식구들처럼 갈대상자 안에 있던 이 모세와 그의 가정과 같이 그리고 그 민족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 생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 교회와 같은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띄워져야 하듯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밀고 끌고 나갈 추진력은 없지만 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요게벳이 아이를 포기하고 강물 속에 아이를 던져 넣었다면 아마도 그 아이는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할 때 그 아이가 건짐받게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그의 말씀 따라 살아 구원함을 얻는 복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덧입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여기 상자 속에 우는 아기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긴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아이를 하숫가에 버리라고 명했던 이 애굽 왕의 딸이었던 거죠. 이는 아기의 엄마 요게벳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신 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적국의 수장의 딸에게 그 가련한 아이를 건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건요, 그녀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요 적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인이 갖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바로의 공주나 모세의 엄마나 그리고 모세의 누이나 다 같은 마음의 성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인들이 갖는 가장 위대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뿐 아니라 그러한 어머니 되기 이전에 모든 여인들이 갖는 풍성이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기 엄마의 이 최선은요, 긍휼한 마음으로 아이를 그나마 얼마라도 더 살리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것이 석 달이었고, 다음에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몇 시간, 며칠이라도 더 연장받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 엄마는 아기의 누이였던 미리암 누나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살피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이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먹일 유모를 찾을 때 그 미리암이 째까닥 가가지고 아기의 엄마인 요게벳에게 좋은 유모임을 나타내 주어서 그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삭슬 주고 모유를 먹이게끔 해줘. 여러분, 이런 일은요 흔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장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누가 자기 아이에게 자기 모유를 먹으면서 삭슬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 최초일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자기 모유를 먹이면서 거기에 따르는 수당까지 받아낸 여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편은 때때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를 죽이겠다고 나선 이세벨에게서 쫓기다가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통과 그 밀가루통이 닿지 않도록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서로 좋은 역할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묘막측한 방법,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형편과 사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상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담아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절박함을 호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뢰고 간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뿌듯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애가 자기 필요한 것을 간청할 때. 별것도 아닌데 그걸 막 간청해요. 간구해요. 그럴 때 딱 사주면요. 애가 딱 와갖고 뽀뽀해줘요. 아빠 고마워. I love you. 그러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도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알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쩜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띄워보내는 기도 제목과 같다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로 인해 한숨만 짓지 마시고 낙심 말고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띄워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복된 성도는요,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전긍긍할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제목임을 알고 오늘 기도 상자를 만들어 그것에 우리의 염원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실 뿐 아니라 개입하시고 감찰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고 따르는 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일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모세 아기 엄마 요게벳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어떨까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대재앙으로부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요람이 이 몸된 재단이 되길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방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지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심고 갖고 거둔 것이 풍성한 의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한 주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